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 월, 시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때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듣고 그 징조를 보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밭에 있는 두 사람의 비유 그리고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던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자기 집에 침입할 것을 알았더라면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지기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열 처녀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연월 일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휴거되는 날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낮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미국에서는 밤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은 밤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증거를 분명히 성경에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가 일을 하는 현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낮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하나는 낮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동양과 서양은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낮에 또 한 곳에서는 밤에 이러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겨질 자가 있고 올라갈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올라갈 자가 있고 이 땅에 남겨질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해놓으셨지만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징조를 보아서 우리가 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조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들, 조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세상에 나타나는 각양 징조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대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대환란에 대해서 그 뒤에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대환란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대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한 일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일의 예언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날짜에 대한 그 일수에 대한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2령을 뽑아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을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탐지한 후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는 가장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은 원망하고 크게 실망하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면 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 칼렙의 말을 믿지 않고 다수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한 일에는 7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년 대환란의 분명한 근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하여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임하기 전에 에녹은 홍수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대환란 전에 공중에 휴거된 성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대환란, 곧 야곱의 환란이죠.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노아는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은 65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에녹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 조상들이 있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조상들은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태어났다는 말은 있지만은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려감을 당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휴거될 것인가?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랩처, 잡아채다, 그리고 이끌려 올라간다, 운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것은 바로 랩처, 그 잡아채다, 이끌려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시시대 에녹이 휴거됐고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바로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휴거될 것인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신학은 성경 말씀을 학문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휴거의 대상, 누가 휴거될 것인가? 휴거될 자의 표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공중에 휴거될 성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교인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인가?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교파나 아니면 교단인가요? 과연 누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휴거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은 종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각 교회마다 교회를 출석하는 자 중에 거의 절반은 종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례교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다반수입니다. 교육자 중에서도 소명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삶을 통해서 열매가 그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렇게 다 따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까지 사소한 악습관 하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고리대금, 투기사업, 흡연, 음주, 도박, 또 삶 속에서 혈기, 시기, 분노, 질투,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순종, 거역, 거스림, 이러한 일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추악한 냄새를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아는 것입니다. 저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껍데기 신자인지, 저가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껍데기 신자인지를 세상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열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공중에 휴거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중에 휴거될 것인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에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에서 14만 4천인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 14만 4천인이 누구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문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각각 다른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휴거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인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영적인 정절과 정조를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입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십자가를 인한 구속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2차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에 들어가게 돼,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온 마음과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은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자들,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성품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러움이 없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한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심령이 성결해서 세속에 얽매임이 없어야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은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이방 교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14만 4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흰옷을 입은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인가 동일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로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인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자, 12지파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12지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지파의 그 순서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보다도 유다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왜냐하면 유다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 자, 이 단 지파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분명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단 지파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자손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요셉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가 거기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 대신에 8번째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제사장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혈통인 그 레위의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8번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장 연소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환난 때에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휴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휴거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7장에서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의해서 그 차명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인과 동일한 자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 14만 4천이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대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한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휴거는 바로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바로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시험, 대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휴거될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 준비된 주의 신부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주와 함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바로 성도의 휴거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열 처녀의 비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 밀어난 다섯 처녀는 이 땅에 남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 속에 신부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열 처녀가 신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는 다 주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신랑이 왔을 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휴거된 성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미 문은 닫혔다는 것이, 혼인잔치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신부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 그것은 약혼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부는 지금 약혼자인 것입니다. 결혼식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의 그런 혼연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에 그 휴거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준비된 신부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육은 절대로 공중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혈육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공중을 돌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의 하늘도 돌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우주의 한 공간, 그 장소에서 비치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이 혈육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육을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케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휴거되는 것인가? 누가 휴거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죄가 끊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끊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휴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 흠이 없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그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지고 불편한 관계, 또 원한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영적인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등불이 준비된 자들.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는 그 목적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 이 비천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용광로 속에 이 몸을 던져도 타지 않는 몸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아무리 난도질을 해도 상하지 않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넣어도 가라앉지 않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장소에 가 있는 그러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 같은 분명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구원을 완성케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가장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예를 얻는 날이고 그때부터 다시는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분명한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깨어있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